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뵈니 하나님 뵙는 것 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뵙는 것 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뵈니 천사를 대접하는 것 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누가복음 시리즈가 점점 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시리즈가 끝나면 우리 사도행전 시리즈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시리즈 42번째 시간 십자가 밑에 군상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은 온갖 누명을 덮어 쓰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 십자가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그 밑에 있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군상들이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누군가는 적극적으로 주님을 참소하고 대적했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회피하고 누군가는 주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주님의 십자가는 처절하리만큼 혼자 감당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전 인류를 위한 희생인데 말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명을 받은 주님이지만 이 십자가의 순간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도 보이질 않았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부분입니다. 이 십자가, 그 고귀한 희생을 묵상하고 그 십자가 밑에 모여 있던 다양한 종류의 군상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그 군상들과 얼마나 다르고 나는 또 어떤 모습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대적과 배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베드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배신자였습니까? 이 질문을 한번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이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 말씀.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방금 말할 때 닭이 곧 울더라. 주님이 잡혀가시던 그날 밤에 베드로는 주님을 지키겠다고 혈기 가득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퀴즈에 단골로 등장하는 이제 말고가 나왔죠. 여러분들 이제 복음서를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떤 이가 그랬다라고 베드로의 이름을 적지를 않았어요. 근데 유일하게 요한복음에서만 시몬 베드로가 했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주님이 잡혀가시자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주님을 지키려고 했고 칼을 들어 싸우려고 했던 그가 어떻게 했느냐? 그것은 그가 주님이 잡혀가시자 멀찌감치 물러나서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멀찍이 따라가니라. 예수님을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그 누가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저자는 배신자로구나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 누구도 자신 있게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비판할 수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를 변호해 보자면 따르고 사랑하던 예수님이 무력하게 잡혀가는 모습에 베드로는 정말로 큰 충격을 받았을 거라는 겁니다. 요즘 말로 멘붕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사실 평범한 어부였던 베드로가 특별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야말로 전적인 주님의 택함이었고 주님이 없는 베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더 무너졌고 그리고 그 마음이 패닉하게 됐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에 대한 신의를 저버렸고 배신을 한 것은 확실합니다. 가장 신뢰하던 수제자가 배신을 했습니다. 이 배신은 본인만 배신한 것이 아니라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아주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흔드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줄 때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은 왜 베드로에게 미리 알려주셨을까요? 일이 벌어졌을 때 마음을 잘 추스리고 다시 일어나라는 미리 주는 응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처음 주님의 예언을 떠올렸을 때 베드로는 엄청난 죄책감과 수치심을 견디기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를 다시 만나고 나서야 주님은 이미 알고 있었고 인간의 연약함을 보듬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배신자입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다시 어부가 되어서 그 인생이 마감되었다면 어쩌면 그는 배신자로 우리에게 기억될 것입니다. 후세에도 그는 배신자로 평가받을 겁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지금 베드로를 배신자로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은요, 베드로를 한 번도 배신자로 여기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부인할 것도 알고 계셨고 다시 일어날 것 또한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셨던 겁니다. 우리는 인생에 살다 보면 인생의 단면만을 보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코끼리의 꼬리를 만지면서 뱀이라고 말하고 다리를 만지면서 기둥이라고 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만약에 잡혀가시던 날 그곳에 있었다면 주님을 위해 용감히 칼을 드는 용사로 우리는 베드로를 기억할 겁니다. 위대한 사도 베드로를 대제사장 집들 앞에 모닥불 앞에서 만났다면 우리는 그를 아주 비겁한 겁쟁이로 기억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베드로의 인생 전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베드로를 겁쟁이나 아니면 혈기왕성한 신중하지 못한 사람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 밑에 있었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우리는 그분의 참혹한 또 연약한 모습을 보고 대중의 광기에 휩쓸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함께 소리 질렀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18절의 말씀에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또한 주님을 조롱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35절에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만약에 우리가 로마 군병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정죄한 또 다른 십자가에 달린 왼쪽 편의 강도였다면 어땠을까요? 주님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지 멀리서 눈물 짓는 여인들이 있었고 억지로이긴 하여도 대신 십자가를 쥐어준 구레네 시몬 이뿐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철저하게 누명을 쓰고 철저하게 버려질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렇게 초라하게 죽어 가셨을까요? 하지만 우리 주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기억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재림을 믿는 이유도 그분의 빈 무덤 때문입니다. 인류 구원의 역사가 십자가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또한 부활로 기억되고 재림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걸 믿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비극과도 같은 이야기로 끝났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을 저버리고 때로는 믿음 약한 베드로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그런 우리를 비난하지도 않으시고 왜 나를 배신했느냐 탓하지도 않으시고 그저 가엾게 여기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이미 다 알고 있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다시 주님 옆에 일어나서 나아오면 위로하고 또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배신은 베드로가 아니라 가룟 유다였습니다. 말할 것도 없죠.
그의 죄명은 예수님을 판 게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죄명에 속하지만 가장 큰 죄명은 그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죄명은 돌이키지 않은 죄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돌아오지 않은 죄,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죄고 그것이 그를 멸망의 길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배신자로 평생 살지 않게 베드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끝내 저버린 유다는 자기의 죄를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려다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속죄에 대해서, 아토먼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죄 사함을 받고 끝나는 것이 속죄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그 죄 사함 받고 나서 하나님과 화평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속죄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또다시 죄를 짓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스스로 살피고 영성생활을 한다 하여도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단번에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고 거룩하여지는 여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오늘은 내가 죄인이고 오늘은 내가 연약할지라도 또 내일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면 그것이 성화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능력 있는 선지자 하면 떠오르는 사람 중에 엘리야가 있을 겁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무려 850명의 이방 선지자를 처단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이 갈멜산에서의 체험을 하고 곧바로 정말로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았지만 사실은 이세벨의 살해 위협을 통해서 광야로 도망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지만 엘리야는 영적으로 고갈되고 낭망하여서 로뎀나무에서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19장 4절 열왕기상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의 말에 특이한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자신의 선조들과 비교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본인 자체도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존감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나보다 선조들이 낫다, 나는 선조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자존감이 바닥으로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겁니다. 직전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그가 위대한 선지자가 자존감의 바닥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낭망되었는지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적으로 살아갈 때나 부족하고 연약한 중에 낭망할 때도 우리를 먹이시고 쉬고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을 그 다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8절 말씀을 보시면 저렇게 누워있는데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깨웁니다. 그러고 먹을 것을 줘요.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먹고 또 엘리야가 잠듭니다. 그러고 한참 지나서 또 여호와의 사자가 또 와서 다시 또 어루만집니다. 얘야 엘리야야 일어나서 먹어라. 또 먹이시는 거예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승률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마치 힘든 타향살이를 하다가 고향집에 갔는데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서 스르르 이렇게 잠이 든 거예요. 할머니가 오셔서 조용히 불을 꺼주시고 이불을 살짝 덮어주시고 조용히 나가시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타향살이에 지쳤던 내 몸을 이제 고향집에서 편안히 누인 거예요. 정신없이 자다가 잠에 취해 있을 때 할머니가 따뜻한 밥상을 차려 오셔서 얘야 밥은 먹고 자야지 하면서 깨우시는 거예요. 비몽사몽간에 밥을 먹고 또 잠이 듭니다. 스르르 잠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할머니가 깨워서 야 이것 좀 먹고 자라 몸 상한다 하고 또 깨우시는 거예요. 또 먹고서 또 잠이 들고 눈을 떠보니까 마치 다시 태어난 것처럼 몸이 회복되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마치 그런 상황과도 같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먹을 것을 먹여주시고 쉼을 주시고 그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선지자조차도 하나님의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먹이시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지쳤던 마음과 몸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따뜻한 고향집의 모습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위대한 선지자가 어찌 쉽게 그렇게 죽겠다는 말을 함부로 하느냐? 책망하시지도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줬는데 왜 어찌 낭망하느냐? 혼내키시지도 않은 거예요. 그저 조용히 그를 깨워서 먹이시고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면서 용기를 주십니다. 18절에 7,000명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준비해 놓았다라고 엘리야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도 로뎀나무의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로뎀나무의 시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로뎀나무에서 절망 가운데 머물지만 누군가는 로뎀나무에서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전에는 엘리야를 들어서 그 이방 선지자와 함께 대결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는 사역을 시켰다면 이 로뎀나무 이후에는 또 다른 사역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왕에게 기름 붓는 사역과 그리고 후대를 양성하는 그런 사역을 엘리사를 키우는 사역을 주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전에 지친 우리 영혼을 먹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유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회개하며 하나님과 화평하는 길로 나아갔느냐 그 주님을 기다렸느냐 이 차이점에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죄책감에 눌려서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살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다리며 겸손히 기다렸다는 겁니다. 배신자였던 베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평생을 바쳐 살았고 구원에 이르렀지만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지 못하고 스스로 죄 가운데 엎드려진 유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대적으로 남은 참혹한 결과를 낳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는 오늘 나의 모습이 베드로와 같을 때도 있고 때로는 유다와 같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길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신앙에도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 보면 천사보다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때는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낭망해 버릴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의 먹이심과 보호하심과 세임 주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이 베드로와 같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대적과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에 있었다면 이제 배신자와 대적이 있었다면 이제는 구경꾼들이 그 십자가 밑에 있었던 군상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경꾼이 누굴까요?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에서 가장 큰 가장 대표적인 구경꾼 바로 빌라도와 헤롯일 겁니다. 빌라도는 총독으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판결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헤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자입니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처음에는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 못하겠다고 공정한 모습을 보입니다. 14절에 공정한 모습을 보여요. 죄를 찾지 못하겠다. 이 사람을 왜 죽이라고 하느냐 하고 공정하게 얘기를 해요. 이미 유대 지역의 이 분봉왕 헤롯에게 예수님을 넘겼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분봉왕 헤롯에게 돌아갔을 때, 넘겨졌을 때 이야기는 이제 이어서 하겠습니다. 돌아오셨는데도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때까지 평정심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빌라도는. 이제 무엇이 결단을 내려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총독으로서. 23장 24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이래요.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한 거예요. 빨리 결정을 내려라 이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백성의 목소리에 진 겁니다. 어떤 게 정의로운지를 알면서도 진 거예요.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이 빌라도가 결국은 사형을 언도하게 되는 겁니다. 헤롯은 또한 반면에 헤롯은 구경꾼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에 보시면 아주 희한한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그 헤롯 왕에게 왔는데 화를 내거나 뭐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어땠다고요? 기뻐했대요. 근데 어떻게 기뻐했다고요? 심히 기뻐했다고 나옵니다. 와, 이게 특이한 말씀이죠.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키는 그 소문을 또 많은 사람이 따른다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그랬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이적을 행해 주실까 하고 기대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온 유대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드디어 내가 만나게 되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미 들었기 때문에 더 기뻤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마치 유명한 사람, 칭송받는 사람 정도로 보았다는 것이 이 헤롯의 관점이었습니다. 마치 유명한 정치인이나 연예인이나 아이돌 정도를 공항에서 만났다, 뭐 이런 느낌인 겁니다. 유명한 목회자나 유력 정치인들 권세나 유명인의 인기는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다 압니다. 인기와 권세가 거품처럼 사라지고 나면 어느샌가 관심이 식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기대했던 반응을 보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9절에 보시면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막 신나서 뭘 물어보고 뭔가 보여주십시오 얘기를 했는데 아무 말로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헤롯 왕의 대화를 이게 숨죽이면서 듣고 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아마도 헤롯 왕이 예수님을 풀어주지는 않을까 마음을 졸이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아무런 눈에 띄는 퍼포먼스나 쇼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10절 11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힘써서 고소하더라.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별거 없구나. 딱 판단이 서는 순간 힘써서 고소하고 그리고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구경꾼이었던 이 헤롯은 곧 실망하여서 주님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경꾼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당장 무엇인가 보여줘라 하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오랜 시간 기다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구경꾼들은. 그리고 물밑에서 잔잔하게 꾸준하게 일을 진행하는 것을 못 견뎌야 합니다. 여러분 시티에 나가보면 광장에서 버스킹하는 사람들, 뭐 마스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빨리 뭔가를 안 보여주면 모였던 사람이 흩어져요. 그것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빨리 뭘 좀 보여줘. 우리를 좀 놀래켜줘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곧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곧 뒤돌아서서 대적이 되는 사람이 바로 구경꾼이라는 거예요. 바로 비난하게 된다는 겁니다. 뭐 할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없네 하고 비난을 한다는 거예요. 또한 구경꾼의 제일 재밌는 특징 중에 하나는 비방하고 공격하는 일에 기가 막히게 연합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시면 그게 나오는데요. 아주 재밌는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어요. 그런데 당일에는 서로 뭐가 됐다고요? 친구가 된 거예요. 나쁜 일에 연합하는 건 아주 잘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백성들이 데리고 와 고소할 때 조금 조심스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 모두 예수님의 대적이 되고 이제 이 사람은 아무도 지지하는 사람이 없구나라는 걸 확인하고 나니 또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도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나니 마음이 놓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업신여기고 희롱합니다. 우리는 이 헤롯과
빌라도를 아주 가볍게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심령에는 신령하고 선한 믿음의 마음도 있지만 반면에 어둡고 악하며 비방하고 희롱하는 마음조차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갈릴리 출신의 한 청년이 사람들의 조리돌림을 당하고 종교 지도자들의 고소가 이어지고 또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할 때 그 어떤 사람도 청년을 메시아라고 부르기는 힘들 겁니다. 또 그 사람을 대변해서 앞에 나가서 대변해 줄 사람도 나서기 힘들 겁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중편에 서고 또 권력편에 서는 것이 더 쉬웠을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능욕과 핍박과 폭력을 당하시고 사형 언도를 받으십니다.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이 사형 선고는, 이 사형 언도는 빌라도의 이름으로 내려졌기 때문에 사도신경에 빌라도에 통해서 고난을 받았다라고 기록이 된 거예요. 법적으로 빌라도의 이름으로 언도가 내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매단 장본인은 백성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굽니까? 우리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였다라는 겁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남의 얘기 듣듯이 구경꾼처럼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내 이야기가 되지 않는 한 절대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25절에 보시면 저희의 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대중의 뜻에 따라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빌라도와 헤롯은, 특히 빌라도는 아주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신중하고 진정성 있는 입장을 보이지 못한 겁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론의 흐름에 따라서 자기의 신념을 꺾었다라는 겁니다. 니체의 책 짜라투스트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에 낙타 정신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사람의 정신이 낙타 정신, 사자 정신, 아이 정신, 이 세 가지의 정신이 있는데 그 중에 낙타 정신이 바로 이 빌라도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낙타 정신의 소유자에게는 나는 그냥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만 존재한대요. 그 일과 그 결정의 의미나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깊이 하지 않고 그 생각하는 걸 극도로 회피한답니다. 그냥 열심히 일하는 거에만 집중을 한대요. 삶을 비판적으로 보지 못한답니다. 그리고 낙타 정신은 인식의 테두리가 너무 좁대요. 좁은 세계에 갇혀서 우물한 개구리처럼 사는 삶이 바로 낙타의 정신이라고 합니다. 낙타 정신은 오늘도 그저 무거운 짐을 지고 일상이라는 사막을 향해 서둘러 갈 뿐이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은 리체는 사자의 정신이다라고 말하지만 오늘은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반대로 성경에서는 낙타 정신의 반대 정신을 멍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각자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마치 인생을 낙타와 같이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 짐은 생계나 건강, 가족 사이에서 끊기 힘든 불행, 또는 주변 사람들과 자꾸만 엇갈리면서 서로 상처 주는 관계 등등 여러 가지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정말 내 스스로 해결하기 너무 심각해서 오래 방치된 문제들과 매일매일 주어지는 무거운 일상의 짐,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우리의 어깨에 메고 살고 있는 것이 인생이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나온 자들은요, 그 짐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회전에 나오셔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세상에 그 짐을 내려놓고 오늘 십자가 그늘 안에 편안히 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이 단순히 짐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배 끝나고 나면 다시 뒤돌아서서 세상 짐 다시 지고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그 삶의 연속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주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예.
한번 내려놓은 짐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어떻게 책임을 져 주시냐면 주님이 이렇게 제안하시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게 무슨 말이지? 짐을 내려놨는데 왜 또 지라고 하시지?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십니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게 바로 멍에예요. 짐이 여전히 있나요, 없나요? 짐은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멍에를 메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이 멍에를 메고 배우면 너희에게 마음에 쉼이 얻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왜 멍에를 메라고 했을까? 멍에는 가축의 어깨에 매는 나무로 만든 도구입니다. 이 멍에를 매는 이유는 짐을 나르는 달구지를 끌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인생은요, 혼자 결정하고 혼자 짐지고 가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이쪽 길로 가봤는데 아니면 저쪽 길로 또 가면서 방황하던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제 예수님을 만났으니 너의 짐을 내려놓고 이제 내가 주는 멍에를 메고 짐을 수레에 올려놓고 나와 함께 그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내라. 그 짐 잘 지고 열심히 가봐라 하고 등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내려놓고 이제 같이 한번 해결해 보자 말씀하시는 게 주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 전엔 나 혼자 메고 가던 그 짐이 이제는 주님께서 준비해 두신 그 달구지와 그 멍에만 매기만 하면 주님이 명확한 방향을 알려주시고 길을 알려주시면서 내 어깨에 있던 그 짐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쉽게 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 가운데 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기쁨으로 그 길을 걷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니까 그렇습니다. 나 혼자서 향방 없이 그 짐을 메고 갈 때는 너무나 괴롭고 힘들지만 우리 주님이 길을 알려주시고 나의 말동무가 되어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며 중간중간 채찍을 맞으면서도 내 짐을 지고 기어서라도 가야 됐던 내 인생이 이제는 선하신 우리 목자이신 주님께서 목이 마르냐? 물 좀 마시고 가자. 배고프냐? 밥을 좀 먹고 가자. 오늘은 좀 쉬었다 갈까? 우리의 길을 조절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그 길이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그 짐이 무겁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짐을 내려놓으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짐을 지는 법을,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우리 주님이 멍에를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멍에는요,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맡기는 행위입니다. 이게 바로 멍에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낙타의 정신과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구경꾼은 바로 그랬습니다. 내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다 보면 내 주변에 무슨 일이, 영적인 일이 벌어지는지 신경 쓸 겨를이 없게 돼요.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이 설교하실 때 베드로가 또 그 동업자들이 그랬습니다. 지난밤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마음의 짐 때문에 베드로는 천국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그 호숫가에 쩌렁쩌렁 울리고 있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관심을 두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그물을 꿰어서 한 마리라도 잡아서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에 열심히 일을 하느냐고 그것에 관심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저 구경꾼으로, 그저 주변인이 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이윽고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잠시 배를 육지에서 띄어서 그곳에 나와 단둘이 있자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시는데 그제서야 베드로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수고하고 무거웠던 짐을 내려놓게 되고 천국의 아름다운 복음이 들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왜 주일날 이렇게 매드려서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왜 나와야 됩니까? 배를 육지에서 떼야지 복음이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주님과 단둘이 배에 타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무거운 짐만 바라보고 살다 보면요,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거운 짐과 삶의 무게를 홀로 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께 맡기십시오. 아멘. 그리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걸어가십시오. 짐을 내려놓고 멍에를 메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으로 여러분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구경꾼이 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제 대적도 구경꾼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대중에 휩쓸리는 그런 빌라도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편에 서야 됩니다. 나의 생각을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나긴 고독의 마침표를 찍으면서 주님 앞에 나타났던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정의를 말씀 가운데 바로 선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50절,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시대를 거스르는 의로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생명을 구걸하거나 십자가의 길을 꺼리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랬다라고 한다면 헤로드 왕 앞에서 무엇인가를 보여주거나 순순히 대답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은 걸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서는 백성들과 함께 했을 때 보여줬던 그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생명을 살리는 목적에서 행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를 지는 것만이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적들은 언제나 대중을 선동하여 믿는 자를 공경에 빠뜨립니다. 세상의 기류는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욕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구경꾼들은 기회를 봅니다. 사탄은 기회를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대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구경꾼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 오직 주님의 편만이 존재해야 됩니다. 우파도 좌파도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의 파만이 있어야 됩니다. 불행하게도 대중이나 시대조류에 휩쓸려서 따라갈 때는 잘 모릅니다.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나면 그때 나의 행동의 열매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44절 46절 말씀에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고. 끝나고 나서 가슴을 두드려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인 후에 이런 말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다란 말입니까? 아무 소용없는 일이에요. 우리 인생이 끝나기 전에 우리는 구경꾼에서 하나님의 대적에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가룟 유대의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번 배신자라고 해요. 영원토록 배신자로 남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지금은 누추하고 지금은 영적이지 못할지라도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한 발짝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 어느샌가 십자가를 향하여 엎드러지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도의 순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지금의 모습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한 번도 배신하였다고 책망하거나 미워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날 것을 믿고 이제 다시 일어나라 힘 주시고 먹이시고 쉼을 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믿음이 좋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그것은 오늘도 주님을 향해서 엎드려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배신하던 베드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거꾸로까지 매기까지 주님께 헌신했던 그런 베드로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성도의 삶은 결국은 해피엔딩일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루하루를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에 이르기에 정말로 턱없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주님이 사랑하시어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으로 부어주시며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모를 때에는 나 혼자 홀로 허덕이며 인생을 살았으나 이제는 주님이 주신 그 멍에를 메고 함께 걸어가는 복된 성도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며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어서 그 어떤 고난과 힘든 마음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다 끝내 그 인생 끝에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